오늘은 창세기 강의 31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건선거입니다. dry dock인데요. dry dock 혹은 건선거는 그러니까 건자가 dry라는 뜻이거든요. 선자는 배 선자하고 그러니까 항구에서 물을 빼고 그래서 dry dock인 거예요. 배를 만들거나 수리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선거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따개비, 미국에 사시니까 바나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개비라고 하는 조개처럼 보이는 것들, 근데 사실은 조개류가 아니고 갑각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개가 아니라 사실은 개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 따개비를 배 바닥과 옆면에서 떼어내는 일을 그 건선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고래나 거북이들, 그 몸에 붙어 있는 따개비들처럼 바다에서 항해를 오래 하고 나면은 배에도 따개비가 많이 붙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따개비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제거하는 이유가 따개비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배에 들러붙어 있으면은 매끄러운 유선형이 필요한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물과의 마찰이 심해지겠죠. 그리고 많이 붙어 있으면은 배 무게도 많이 나갈 거니까. 그래서 배가 속력을 잘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은 건선고로 가서 물을 쫙 빼내고 배 옆과 밑에 붙어 있는 이제 따개비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따개비는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떼어내야 할 따개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의 비극이 있었고 그 이유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는 모든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35장 1절에서처럼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이전에,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약속을 야곱에게 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어라 라는 거죠.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가기 전에 이곳 세겜에서 자신들의 인생에 강력하게 붙어 있는 따개비와 같은 존재들을 제거하라라고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 그것들을 제거해서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그들이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우상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을 치고 모든 재물들 탈취했잖아요. 그 가운데에 이방 우상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귀고리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 미신을 믿는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해 줄 것 같은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귀고리들, 이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야곱에게 주고 그 야곱이 그것들을 모두 땅 속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런 말씀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이 말은 야곱이 가족들에게 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만큼이나, 지금 이제 10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제 이만큼이나 하나님을 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지방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상들과 부족들 몸에 지닌 채 살았듯이 우리 역시 21세기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오랜 항해를 하고 난 배에 따개비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세상의 흔적들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 떼어낼 때 쉽지 않을 거예요. 냄새도 많이 납니다. 비린내.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냥 잘 떨어지지 않아서 고압 세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따개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의 배에 속력을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따개비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무게를 왕창 늘려서 무거워서 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따개비들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제거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선거, 드라이닥으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염려가 따개비일 거예요. 염려가 삶의 곳곳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배 속력이 느려지는 것처럼 영혼의 움직임이 염려들에 짓눌려서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무슨 염려가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따개비 하나님 안에서 제거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따개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져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평안함이 사라지고 즐거움, 기쁨이 사라지는 것.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말이에요. 또 어떤 지체들에게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자신을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의 따개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이 따개비입니다. 하나님으로는 안 되고 다른 무언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갖고 있었던 것, 나를 안전히 지켜줄 것 같은 우상들과 부적 같은 그 귀고리들 말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야망이나 꿈이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부적과 같은 것들일 거예요. 욕심, 허영,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삶의 고백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뜻과 계획, 목표에는 상관없이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목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따개비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비린내가 진동하는 것들인 거예요.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인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몸을 그것들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배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울퉁불퉁 튀어나와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을 계속 마찰 저항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 시간 내서 제거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건선거, 드라이닥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그분이 우리 인생 구석구석에 붙어있는 따개비들 제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하고 같은 인간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보셨으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석구석 더러워진 곳이 어딘지를 아시는 거예요. 치료해야 할 상처 자리가 어디인지를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시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따개비를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 가벼워진 몸과 영혼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배가 앞으로 가야 할 때 속력을 제대로 낼 수 있게 해주고 또 실어야 할 짐 충분히 실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같이 하자고 건선거, 드라이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오랜 길, 오랜 항해를 해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따개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자고 부르시는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붙여놓고 사냐?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 삶에 붙어있는 따개비들, 그 제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여리고성, 이제 쳐야 할,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34장에서 할례가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세겜 사람들,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을 때에 세겜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할례를 하고 나면은 남자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할례 행하라. 싸울 상태가 아닌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마치 배가 건선거에 들어와서 물이 없으니까 배가 배 구실 못하는 것과 같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 같은 따개비들 대신에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다라는 거 재확인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건 거예요. 야곱과 그 가족들이 언약을 재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신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다시금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미 하셨던 그분의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든지 모세가 그 다음 절 13절부터 사용하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 그렇게 무려 3번이나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던 장소였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재확인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재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재확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세우신 영원한 새 언약 기억하는 것,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이런 은혜로운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언약의 재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34장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디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벌하신 사건이 아니다라고 나누었잖아요. 마찬가지로 35장에서는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했잖아요. 지금 모든 우상과 귀고리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을 재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를 돌보던 유모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자신의 아내 라헬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22절에 자신의 장남 루벤이 야곱의 첩 빌하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29절에는 어떻습니까? 야곱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아픔의 연속입니다. 아픔의 연속.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들을 한 후에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망의 실제 가운데에서 우뚝 솟은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인 거예요. 축복, 바로 언약의 재확인인 것입니다. 비극과 사망이 실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생명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하신 분, 그분의 생명이 실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좋은 일들, 좋지 않은 일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해서 일어날 때에 그러한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입니까? 따개비 제거하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내가 반드시 성취한다. 따개비 제거하자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표시가 바로 5절에 있습니다. 베델로 출발했는데 그런데 야곱과 그 가족들의 걱정과는 달리 야곱의 가족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겠다.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지키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 생명을 바쳐서도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따개비 제거하자라고 우리에게 은혜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에 붙어있는, 우리 몸과 영혼에 붙어있는 따개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건선거, 드라이 닥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쫙 벌려서 우리 대신 죽으셨듯이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쫙 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환영받으면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셔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건선거, 하나님의 건선거 드라이닥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과 새로운 한 주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새로운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146편으로 기도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에서 저희들이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따개비 같은 것들 대신에 야곱의 하나님을 저희의 도움으로 삼고 저희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세요.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으로 인해 오직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